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요, 제목처럼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 이외에도 이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하십니까? 요즘 삶이 괜찮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인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들의 삶은 안녕하지 못한 삶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 불신과 혐오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안녕하지 못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안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며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재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화가 없고 갈등이 없으며 고민이 없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안녕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꿈꾸는 그러한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전쟁과 승자의 폭력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기였기에 평안과 안녕, 평화란 사실 찾아보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안하였고 안녕하였습니다. 이런 고대 시대에 이들은 어떻게 안녕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였고 따라오는 부가 있었습니다. 넘쳐 흐르는 부가 있었고 그들의 삶은 윤택하였고 넉넉하였습니다. 삶이 꽤 괜찮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그러한 안녕한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들의 이러한 안녕한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상아로 만든 침대, 가장 좋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었으며 비파와 노래를 즐겼고 포도주와 기름을 몸에 넉넉하게 발랐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들 누리고 즐기며 힘들지 않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넉넉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만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면 우리들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복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6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녕하다, 평안하다, 복이로다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아야만 했었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풍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말하며 7가지의 예배를 말합니다. 절기와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와 비파를 말하며 그들의 예배가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고대에서 이 숫자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또는 빈틈이 없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드린 7가지 예배는 단순히 7개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청소 봉사, 그리고 주일날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육부서의 선생님으로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배 활동을 다 참여하는 것, 마치 이렇듯 예배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셨을까요?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그들의 예배, 7가지의 예배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내가 이러한 예배들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기와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노래와 비파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24절에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5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제의가 이것이 문제로다.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러 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족한 것은 정의와 공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6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 힘듦을 말합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황금기를 보내었고 부국강명하였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부가 있었고 여유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이라 말할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던 그러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모든 부와 풍요는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든 처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스스로의 부를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상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에서 상처는 지금이야 우리가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게 되지만은 당시에는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포도주와 기름이 넉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사치품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녕하다, 풍요하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안녕을 바라보았지만 타인의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방관하며 스스로의 안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는 100년도 되지 않아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또한 굶주렸었던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통계조사 업체에서 집안일을 가장 하기 싫은 집안일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안일이 가장 하기 싫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계 조사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음식물 버리기로 나왔습니다. 음식물 버리기가 가장 하기 싫은 집안일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혼수 물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기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이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부유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사회 구조가 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단지 음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집 문제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났고 학업에 대해서도 커다란 빈부격차의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학업에서는 너무나도 큰 빈부격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우리들에게 헬조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냐 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모스 시대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 눈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너희들이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공생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들의 실천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방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모른 척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면서 그들을 쥐어 짜내면서 그들을 힘들게 상처를 부각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은 4장 32절에서 34절, 5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외면되어졌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었었던 빈부격차와 계급 구조라는 이 폭력으로 만들어진 사회 구조를 뒤집어 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지금이야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앞만 바라보게 됩니다. 옆에 누가 왔는지 잠깐 인사 정도 나누게 되지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웃의 환난에 함께 슬퍼하지 아니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사람들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내 코가 석자다 말하며 나도 힘든데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지키며 사수하기 위해서 타인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자신의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 이웃의 환난을, 백성들의 환난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와 또 다른 이름으로 계급화가 되어져 있는 이 왜곡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만큼은 이 계급구조를 넘어 빈부격차를 넘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역사회 안에 사랑과 나눔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의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을 지켜주고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